믿음의 본질,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께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택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만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내려와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과 대조하여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쓰인 동사의 시제들이 미래가 아니라 완료와 부정과거 시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6절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제자들만을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행사로 알았다고 역시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하시고 8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은 사건은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335 무리를 지어 다시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아내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즉 유대인들의 민속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희망을 다 빼앗겼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새 생명을 부여받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역시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아내와 별반 다를 바 없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모두 떠나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의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자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추어지듯 맞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셔놓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믿었다고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서 뒤도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제자들을 벌써 연합시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전가시켜서 제자들이 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거저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은혜로 진행이 되며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려 순종을 하게 될 때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 과정을 성경이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지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고 예수님에 의해 지배되며 예수님에 의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믿음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본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분량을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이 좋다는 둥, 누구는 믿음이 적다는 둥,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믿음이며 한 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에베소서 4장 5절. 왜 주님이 아직 십자가도 지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믿었고 알았고 지켰다고 완료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둘 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두 군데에 다 겨자씨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그리고 산이 뽑혀서 그들이 가라는 곳으로 움직일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도 그런 일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곳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역사를 살다간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살다가 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없을 만큼 작다는 것을 강조할 때 종종 비유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모든 믿는 자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기한 일련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늘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며 쉬지 않는 기도에 힘쓰며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